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오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다윗의 긴 역사를 이렇게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물을 남기고 집을 남기고 이러면 잘못하면 그 자손들이 그 재물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남겨두는 것, 이것을 유산의 고백으로 남겨놓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안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비에는 이렇게 살려주셨고 또 이 고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고 또 이런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오게 한 것이다. 살아오게 되었다. 너희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요즘 뭐 유언서 위를 죽기 전에 빨리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지금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고 뭐 위를 쓰라는데 뭐 위를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말씀의 유산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기록해가지고 몇 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런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은 잘 준비해 두셨다가 그걸 꼭 액자에 걸어가지고 야 이건 내그 우리는 제삿날이 아니죠. 우리 제삿날이 생각이 나는데 제삿날이 아니고 우리는 그 추도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추도 예배할 때 이거 부모님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지? 딱 그렇게 할 때 지금 액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딱 보여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님 이 말씀 이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뭐 애들 가운 쓸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붙여두면 그게 집안의 가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좀 모아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가장 그 힘이 되어졌던 말씀, 이런 걸 좀 생각했다가 그 말씀을 모아둬야 되겠다. 내 자신에게만 위해서 생각했는데, 다가올 자손들에게도 남길 그런 유산이 되겠구나. 이야, 이게 지금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오르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하는 이 긴 시편에 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자기 유언을 남겨놓으니까 오고 오는 세대, 다윗이 지금부터 한 3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3천 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유언장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도 남겨놔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졌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양치던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회복하게 해주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고 난 이후에
나를 어떻게 싸우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장수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자리, 회복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입혀주시죠. 그 전까지는 사명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떻게 살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후에 회복해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도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갈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다른 모든 어, 그 능력으로 킵을 시켜 주셨다. 준비시켜 주셨다. 그런 그런 내용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베드로 후서 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어둠의 땅에서부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신 이가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선포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일어서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계속 27절까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어,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밤 야경에 내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써야 되겠다. 주의 규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었지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는데도 다윗은 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울만 동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뒤에서 그냥 한 칼에 찔러 죽이면 된다고 자기 병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는 하필이면 이 사울이 우리가 있는 이 동굴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죽이고 당신의 고생을 끝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안 받습니까? 그러면서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결단코 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야 되지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써서 그냥 죽이면 모든 것이 단순하게 끝나고 자기 고생도 끝나고 살려주면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원수를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맡겨두려고 말씀에 굳건하게 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다윗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이 사울을 살려준 때입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 적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가 이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놓으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계명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참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무엇보다 처음에는 위로를 주시죠. 그렇게 찾아가면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내 아침에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침에 부르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놓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어, 바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 옛날에 그 20살 때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한 거 하나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체면을 살려서라도 나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자기가 내가 이 양식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고 자기는 거기에 가서 살면서 총독에게 내려오는 그 바로 페르시아의 그런 월급이 있죠. 월급이 있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도 자기 것을 안 챙기고 다 백성을 위해서 나누어 줍니다. 나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이런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내가 녹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도 없는데 내 돈을 다 틀어가지고 민장들이 오면 50명, 100명 그들에게 다 이들을 먹이고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포도주 갖추어 가지고 다 이들을
내가 다 먹이고 총독의 녹은 내가 월급은 하나도 내 것으로 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주세요. 물론 이렇게 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답답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그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갚아주세요.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면 내 마음에 그리끼는 것이 없으면 내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받나니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담대함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가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병들어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내가 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뭐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쫓기 위해서 온 힘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수고했던 것들 하나님 정말 좀 기억해 주실 수 주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정결하게 살고 나면 그런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하면서 뭐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대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위로를 하시죠. 내가 그때 수고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다 보고 있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살 수 있었던 정결함이 나의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0절하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담대함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에 막 달려나가고 성벽이 있으면 그걸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돌파하는 것입니다. 앞에 적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암사슴 발과 같이 산맥이 험준한 그런 산맥이 있으면 산맥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보면 어,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되도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회복하고 난 이후에 너무 연약한 줄 아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되죠. 예레미야도 너는 나가서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너를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담대함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고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기도원이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타작을 하고 있을 이럴 때 하나님께 천사가 가서 지극히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모세도 나를 말을 더듬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백성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찾아가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 내가 안 찾았는지 모르겠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겠느냐. 이 너라는 말은 바로죠. 바로야,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만하게 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처음에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교만한 바로야,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네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큰 재앙이 이 애굽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담대한 용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숨어가지고 겁을 내면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자가 없고 모든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든지 우리가 물러가면 안 됩니다. 성이 있으면 뛰어넘고 적진이 있으면 적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돌파하고 그 브레이크 스루 어, 그 브레이크 스루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르비딤에 르비딤을 만나면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랬죠. 바알브라심 God of Breakthrough입니다. God of Breakthrough 이게 바알브라심 르비딤이라고 하는 르비딤이 아니고 바알브라심 맞죠? 예, 바알브라심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을 사우러 나아갔을 때 그들이 큰 자이언츠라고 하는 어, 바알브라심이고 르비딤은 아니고 앞에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는 자이언츠란 말입니다. 자이언츠를 만나면 바알브라심 브레이크 스루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돌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도 돌파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적들이 왔을 때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이 고비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돌파하고 전진해서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까 40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게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자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굴복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달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다 이킵시켜 가지고 장비를 다 갖추게 해주셔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웨이메이커 아닙니까?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God of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도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서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해서 성전가를 부르고 간증하라고 불러준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 띠띠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노사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또한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또 시편 144편에 보면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낱낱이 지시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르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런 인스트럭션을 받는 시간이 아침 시간 아닙니까? 이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셨으니까 우리는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돌파할 것이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닥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겨내어서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그리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 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간증을 적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이 있으면 적을 돌파하고 길이 막혀져 있으면 길을 만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를 가로질러서 나아가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뚫고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가 매일매일 듣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였던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되도록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